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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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요일 날 이 동일한 본문을 주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자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답을 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답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는 미숙 상태에서 새끼를 낳아 자립할 때까지 1년 가까이 주머니에서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이것을 차용하여 캥거루족이라 말합니다.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젊은이들을 일컫습니다.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불거진 2000년대 초반 중에 생겼으며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성의를 이탈리아어로 큰 낙이란 뜻으로 밤보치오니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기생독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부메랑 키즈라고 불립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성인으로서 사회의 구성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자녀를 자립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주머니에서 우리의 품 안에서 그들을 꺼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힘을 빌리기 시작할 때 내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바다인 인생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내 힘으로 살아갈 때야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은 공동체 안에서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공생은 나의 힘을 너에게 나눠 주어 너를 살리며 나의 부족함을 너의 힘을 빌려 나도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생은 다릅니다. 한쪽이 이익을 얻고 다른 한쪽은 그 이익을 통하여 반드시 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는 너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기생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우리는 공생이 아니라 기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생의 전제 조건은 바로 자립입니다. 자립한 힘이 길러질 때 우리는 드디어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립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자립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누군가의 끊임없이 기도 제목만 요청하고 어떤 일을 누군가의 결정에 의하여 선택을 내리고 누군가가 먹여주는 음식만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성장하기 위해 자립하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이제는 우리가 묻고 누군가의 결정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부드러운 음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먹여줄 수 있는 어른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립하였기에 반드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답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자립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장에 나오는 루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립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공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신 그 사회 보장 제도인 이삭 죽기를 통해 최선을 다해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모압 여인 룻입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자기에게는 익숙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에게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인지, 어디에 이삭이 많은지, 동네 사람에게 부탁할 사람 누구인지 전혀 한 명도 모르는 이 이방 땅에서 이 룻은 자립하기 위하여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끊임없이 이삭 죽기 위하여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을 길러야지만 자립할 수 있고 그 자립을 통하여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서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생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노예의 신분에 함몰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세 한탄만을 하며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예로서 복수할 수 없지만 원한을 쌓아 죽어 귀신이 되어 형들을 저주할 거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흉년이 들어 양식을 가지러 온 그 형제들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흉년이 든 이 애굽을 건져낼 방도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룰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립할 수 있을까요? 자립은 돈이 많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한 이 마음의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먹고 살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평생 먹고 사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초점들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걱정은 늘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과 태도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각의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로 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에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와 실수가 있고 때로는 성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의 목적이요 목표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에 그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퍼즐이 맞춰 나가듯이 하나둘씩 맞춰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장 22절, 2장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3절 4절입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고대 유대사에는 4월 하순 보리 추수를 시작으로 6월 초순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약 7주 동안 모든 추수를 마칩니다. 나오미와 루시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4월 하순이나 5월 초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립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루시,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한 유력한 자이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이삭 죽기 하는 루시 머무는 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루시 의도하고 작정하여 보리 추수하는 그 시간을 맞춰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지도 이 룻은 몰랐습니다. 그가 이삭 죽게 하는 곳이 보아스의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공생하기 위해 먼저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 것밖에 룻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왔고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으며 마침 보아스도 그 밭에서 룻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와 이 마침이 바로 열심히 자립하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룻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상실감만 가지고 돌아온 이 베들레헴의 나오미와 룻에게는 하나님의 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 그의 인생을 지금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2장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롯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를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베들레헴에 10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농업을 생계로 잇고 있다면 10년 흉년은 그야말로 보아스에게는 죽음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이 보아스에게는 정상입니다. 아니면 엘리멜렉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떠나고 베들레헴을 떠나는 법도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 땅에서 보리를 심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망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는 스스로 자립하여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생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망한다고 해서 이 보리를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흉년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보리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룻이 자기 밭에 이르러 이삭 죽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국 기억 물을 자가 없어 결국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립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 이 마침과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16년 전 서울에서 중등부 교육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연히 유년부 교육 전도사님이 부재 중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좋은 분이 없냐며 저에게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편입을 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제안을 하였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GP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GP선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선교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만난 간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상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신학생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상형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주변에 경상도 출신이며 사투리를 쓰고 신학생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쳐다보니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자매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물어보았고 저는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매와 꿈에도
결혼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마침 집빛 선교회에 일하는 그 가정을 통하여, 그리고 이상형에 대하여 이런 우연과 마침의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서로 짜맞춰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내와 남편이 만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충일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 다 우리 눈에는 우연과 마침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결코 우연히와 마침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열심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물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형들의 죽음에서 겨우 벗어나 보디발의 노예로 감옥의 제수로 지내온 그 기간 동안 요셉이 꾼 꿈이 실현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실에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전혀 와닿지 않는 무수한 일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의 손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물길들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침 우연히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난 그 이야기가 지금 비록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물결들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 현상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다 망하여 아무것도 없는 두 가부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살아간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한 땅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는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줄 누가 이해하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 우연과 마침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주고 있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과 마침의 그 밑바닥 가운데 물결이 흘러가듯,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줄 것 같지 않는 그 우연히와 마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사야 45장 14절 15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망해가고 있는 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만약에 이 말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즉 부흥했던 그 시대에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시대는 결코 이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는 점점 세력하여 망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점점 강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이 유다를 향하여 애국과 스바와 구스와 모든 나라들이 건너와 굴복하고 내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을 누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눈에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단다 할지라도 15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 현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숨어 계셔서 구원의 물결의 역사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후 홍해 앞바다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 이 홍해 앞바다에서 매장할 것이냐라며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였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에 그야말로 수정이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눈에는 홍해 앞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나를 죽이는 수많은 바로의 병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셔서 홍해 밑바닥에 마른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이요, 이방인이 만들어 놓은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돌아갔습니다. 사탄도 드디어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모습을 보며 승리했다 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숨어 계십니다. 어디 뒤에 숨어 계실까요? 마침 우연이라는, 우리 일상에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 뒤에 숨어 계셔서 그 우연히와 마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홍해 앞바다에 마른 땅을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이면에 지금도 마른 땅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셔서 일하고 계시기에 그 십자가 너머에,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비해 계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만 있는 두 명의 과부에게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 있는 도구를 준비해 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망할 것 같은 우리 가정에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침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 다 숨은 그림 찾기 어렸을 때 해 보았을 것입니다. 보고 있는 화면에 18개의 숨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찾다 보면 버섯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불가사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바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지팡이와 달팽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우리는 찾다 보면 요령이 생겨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색깔과 비슷한 모양에 맞게 그 그림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그냥 지나쳐버릴 일상의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 우연히와 일상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때 지금 우리 일상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곧 망할 것 같은 유다와 같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홍해 앞에 막다른 절벽 아래 놓여져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 같다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루하루 룻이 그러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보아스가 그러한 것처럼 내년에 흉년이 든단다 할지라도 오늘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보리의 씨를 뿌리며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기생하여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함께 공생함으로 말미암아 나 살고 너 살리자는 그 자립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룻을 한번 보십시오. 룻에게 이방 땅이라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이 봉양해야 될 늙은 시모만 단둘이 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과 환경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나를 내어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립하기 위하여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은 전혀 생전 처음 온 이 베들레헴에 어디에 밭이 있는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숨어 계시는 우연히와 마침을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는 자립의 그 마음으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이 자립의 마음으로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시 중에 12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월엔 묵은 달력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준비하며 조용히 말하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나를 키우는데 모두가 필요한 고마운 시간들이여. 12월의 마지막을 보내며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였을 때 분명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고 나쁜 일이건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은 나를 성장시키는데 모두 다 필요한 시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간도 버릴 것 없이 나에게는 고마운 시간이라 고백합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며 먹고 살 걱정에 앞날이 막막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한달지라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룻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버릴 시간들이 없습니다. 마침과 우연이라는 전혀 우리 일상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줄 것 같지 않는 그 일들조차 우리에게는 스스로 숨어 계셔서 일하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모두 다 고마운 일들로, 모두 다 고마운 시간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등록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결혼하고 아기 낳고 얼마 안 있다가 20년 가까이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딸이 어릴 때 엄마를 따라 교회 간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커서 시집가고 자녀를 낳다 보니 엄마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깝게 여겨 엄마 구원을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0일이 되었습니다. 이 40일이 되기까지 엄마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40일 작정 기도가 끝난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중앙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코로나 한창이었는데 바울 전도대원 중 두 분께서 기도하시다가 충주시가지가 아니라 중앙탑에 물티슈와 전도용품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하여 답사차 중앙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그곳에서 쉬고 계시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전도하게 되었고 그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 마침 기도하고 있는 그 딸의 사연을 이 두 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 누구보다 은혜 받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딸의 그 기도와 바울 전도대원 그 두 분의 기도를 통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조합들이 퍼즐처럼 서로 맞아떨어져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하였는데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일 동안 물밀듯이 작업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한 그 국민의 마음을 두 분에게 계속해서 품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마침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여 중앙탑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셔서 그 집사님에게 지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결과 우리 눈에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일들이 서로 퍼즐처럼 맞춰져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그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마침 그때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생각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미 수십 번 거쳐온 우연히와 마침이 있지만 지금 현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공포가 더 찾아옵니다. 홍해 앞에 놓여져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가정의 모습, 남편과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며 규탄하며 비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과 우연히 속에 스스로 숨어 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숨어 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자기가 왕이로 생각하며 왕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의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우연과 섭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후회할 일들이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우연히와 마침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연을 가정한 그 하나님의 필연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룻이 그러한 것처럼 보아스가 그러한 것처럼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 자립은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 죽이고 나 살기 위한 기생의 인생이 아니라 자립하여 너 살리고 나 살리는 공생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립의 인생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우연히와 마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왕이 없어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똑똑히 드러내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